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베드로의 이야기, 시몬에서 반석으로, 오늘 그 9번째 시간, 오늘 베드로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 가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시몬에서 반석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회복은 우리들의 회복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베드로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 베드로의 회복이 오늘 우리들의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던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들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이제 베드로의 회복 이야기 8번째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 절망과 또 낙심 가운데 실패했던 그 베드로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요한복음 21장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실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모든 회복의 시작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고 다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네 주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이제 너가 나를 따르라는 거죠. 너는 나를 끝까지 따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사명의 구체적인 일, 즉 사역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영혼을 네가 잘 먹이고 그를 잘 돌보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실 때 그 회복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고, 베드로가 이제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에게 구체적인 사역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목적은 사랑과 사명과 사역입니다. 사역. 특별히 이 사역이라는 말은 이 한자어로는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해요. 사역이라고 할 때 그 앞에 사자가 이 맡길 사 혹은 누군가에게 심부름을 시킨 사자를 쓰면 이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사역이에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자들 혹은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내가 감당하는 일을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 사역은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사자가 여러분 사사로울 사자 혹은 개인 사자가 돼버리면 이게 뭐가 되냐면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을.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주님의 사역이라고 말하면서 그게 주님의 일이 아니라 때로는 그게 자기의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실 때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을 맡기셨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예수님의 영혼들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또 내가 있는 모든 자리는
결국은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회복의 목적은 결국은 사랑과 사명과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 이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제 이 베드로가 회복된 이후에 그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그 사역을 행할 때 그 베드로의 사역의 핵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사역의 핵심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사역으로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의 사역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베드로는 사역을 할 때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제 베드로가 혹은 제자들이 주님의 뒤를 이어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도 그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아라?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가 이 세상에 나가 주님의 사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너희들이 바르게 살려면 너희들이 무엇보다도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권능, 우리 모든 교회의 힘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혹은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세워진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려면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도요, 내가 신이 나면요,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근데요, 신이 나지 않으면 이게 그냥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별로 안 좋으신가 보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세요? 요즘 신나세요? 에이, 목사님, 신날 일이 뭐가 있어요? 뭐 목사님 그냥 어려워요. 알죠. 근데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축복되고 신나게 만드는 건 외부에서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진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베드로가 이제 그들이 사역을 할 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모습이 뭘까요? 그건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자,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 뭐예요?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여러분, 결국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달라도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 예수가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 예수가 보여지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거를 이제 사도 베드로는 받고 그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가 첫 번째로 했던 사역이 오늘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이제 초대교회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가 했던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베드로는 자기의 첫 번째 사역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뭐예요? 증인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행했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결국은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죽고 나를 통해 뭐예요? 예수님만 증거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베드로가 그가 그렇게 주님의 사역자로서 그가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가 붙잡고 그가 선포했던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바로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 사역을 할 때 그가 했던 핵심 구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은도 없고 힘도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가진 뭔가 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없는 우리에게만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가 붙잡고 그가 선포했던 건 딱 하나,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던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은과 금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회복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그가 행했던 그 첫 번째 사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그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 사역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도대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첫 번째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저앉은 자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가 뭘 했냐면 주저앉아 있는 자를 그는 일으켰습니다. 일으켰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한 사역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성전 문 밖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나중에 뒤에 가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쯤 되었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성전 문 밖에 놔두면 하루 종일 그 사람은 뭘 해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자기를 이렇게 만든 세상과 부모를 원망하고 내일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 속에 살아가며 그는 자기 자신을 세상의 것으로 학대하며 살아갔던, 어쩌면 절망과 실망과 욕망과 원망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어쩌면 죽음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그는 말 그대로 하늘의 소망 없이 땅에 그냥 딱 붙어서 이 땅의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버린 인생. 여러분, 그런데 왜 자꾸 오늘 이 성전 문 밖에 주저앉아 있던 이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진 않는지, 겉으로는 풍요롭고 겉으로는 그냥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으로 가보면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내일의 소망 없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남에게 보이기 싫은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은 아닌지, 혹은 우리들의 가족들 중에, 우리의 이웃들 중에, 우리의 성도들 중에 지금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은 없는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그 주저앉은 자를 일으켰던 그 베드로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저앉은 자를 오늘 베드로는 일으킬 때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 속에 두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오직 세상 모든 이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기적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뭐예요? 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우리 가운데 전이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사도행전 3장, 오늘 이 예수님 베드로의 첫 번째 기적은 베드로의 두 번의 설교를 앞뒤로 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오늘 이 이야기의 앞에 보시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첫 번째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 오늘 기적 뒤에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게 베드로의 이 두 번의 설교의 결론이 다 똑같아요. 결국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의 결론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1절이죠.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시면 이 예수를, 이 예수가 누구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모든 예수님의 부활의 뭐예요? 우리는 증인이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오늘 주저앉은 자를 일으키시는 이 기적을 행한 다음에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이 앉은뱅이를, 이제 그 주저앉은 자를 일으키 세우자,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막 주목합니다. 와, 베드로가 대단해. 베드로가 막 저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주목하자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결국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가 이제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주저앉은 자리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3장,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그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킬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결국 주저앉은 자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절망과 낙심과 걱정과 근심, 육신의 모든 질병과 삶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에 가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 오늘 이 베드로의 첫 번째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무슨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기적을 일으킬 때 여러분, 베드로는 뭐하러 지금 성전에 올라가요? 기도하러. 근데 재밌는 건 몇 시? 9시. 9시라는 건 성경에 나오는 당시 말로 말하면 오늘날로 계산하려면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9시에 6시간을 더하면 오후 15시. 오후 몇 시? 3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변한 게 있어요. 변한 게 많은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변한 것 중에 가장 큰 변화는 그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베드로는 뭐예요?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면서 제가 사우디 항공을 탔어요. 진짜 좋더라고요. 저희는 오늘 좀 비용을 절감하려고 경유하려고 그걸 탔거든요. 그래서 12시간을 이제 갔는데 저는 비행 시간보다 비행기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냥 사우디 항공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사우디 항공에서 뭘 받은 건 아닌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갔는데 그냥 12시간을 가다 보니까 계속 앉아있기가 힘들어서 그냥 막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고. 그런데 제가 맨 뒤를 갔는데 진짜 좀 몸을 이렇게 스트레칭 하려고 뒤에 갔는데 얘가 신기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우디 항공 맨 뒤에 아무래도 비행기 막 공간도 좁은데 그 공간이 제일 큰 공간 하나가 뭐냐면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기도실. 그러니까 사우디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우디 항공 맨 뒤에 뭐가 있냐면 이 기도하는 공간이 제일 크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가서 그게 모르고 왜 이렇게 넓은 데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스트레칭을 한참 하고 있었거든요. 막 스트레칭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표지에 보니까 이렇게 프레이어 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밑에 보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5번,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 아잔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진짜 비행기 안에서도요, 이슬람 사람들은 거기 와서 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기도하든 뭐 저는 그냥 기도하는 척하면서 운동하고 저는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튀르키예 갔는데, 튀르키예도 이제 그 이슬람 사람들 땅이잖아요. 근데 하루에 5번 그냥 이 교회 종탑에서 막 이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노래 소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이게 아잔이라고 하는 기도 시간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때 멈추고 뭔가 그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2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참 불쌍하다. 진짜 거짓된 신, 헛된 신을 향해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저 사람들이 불쌍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참 대단하다. 헛된 신을 향해서도 자신의 신을 향해 저렇게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신 중의 신이요 모든 능력의 신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우리 하루의 삶에서 얼마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2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습의 2번째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저앉은 자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저앉은 자를 바라보며 그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한다는 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그 사랑의 모습이 뭘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던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3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3절 4절에 보시면, 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이제 그 성전 미문 밖에서 주저앉아 있던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구걸할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도 뭔가 그를 바라보며 구걸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거기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행간에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행간 속에 또 다른 행동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베드로는 가던 길을 뭐예요? 멈춘 거예요. 멈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멈추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가던 길을 기꺼이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을 향해 멈춰
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멈춰야 돼요. 오늘 베드로,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저앉은 자가 구걸할 때 그들은 정신없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왜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 그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빨리 그걸 하고 또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정신없이 바쁘게 자기의 일에 몰두하여 그들은 그냥 성전 속으로 정신없이 막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 이 한 사람,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았던 그 베드로는 자기의 가던 길을 뭐예요? 그는 멈춘 거예요. 멈춘 거. 왜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을 위해서 내 길을 멈추셔야 돼요. 기꺼이 그를 위해 내 시간을 내주고 내 힘을 내주고 내 모든 걸 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달려가는 이 질주를 멈출 때 거기서부터 여러분 사랑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 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지금 잠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해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좀 멈추십시오. 멈추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그 사람 멈춰야 보이는 거예요. 멈춰야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곧이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요한이 그 주저앉은 사람이 구걸하던 그 사람을 향해 달던 길을 멈추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베드로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주목. 자, 사도행전 3장 오늘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 사람을 주목했다 그래요. 재밌는 건 3절에 보시면 그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영어로는 그냥 C하다. 영어로 C라는 단어를 썼고요. 밑에 베드로가 멈춰서 그 구걸하던 사람을 이번에는 주목했다 그러거든요. 이때 주목하다는 말은 영어 표현에서 look at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한글 표현은 둘 다 그냥 봤다라는 표현인데 앞에 단어는 그냥 보이는 걸 다 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보는 거예요. 그냥 다 보이는 걸 다 보는 거. 그러니까 구걸하던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베드로는 이제 그 구걸하던 한 사람만 뭐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막 떠들 때 선생님이 학생들 조용하게 할 때 뭐예요? 주목. 전 옛날에 죄송한데요,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주목을 쥐고 있어서 저는 주먹인 줄 알았어요. 주먹. 그래서 니네 조용 안 하면 주먹으로 막 한 대 맞는 건 줄 알았어요. 나중에 봤더니 주먹이 아니라 이게 주목이더라고요. 주목. 여러분, 주목이라는 단어, 이 주목이라는 단어는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거냐면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에도 그렇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목이라는 건 뭐냐면 나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나만 쳐.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거 하나도 보지 말고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았던 베드로가 지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뭐예요? 요 한 영혼, 그 한 사람만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이 진짜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면 만나서 딴짓 안 해요. 딱 보면요, 이렇게 어디 식당 가서 진짜 부부인지 아니면 가짜 부부인지 다 드러나요. 진짜 부부는 서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해요. 자기 얼마나 자연스럽게. 근데요, 진짜 막 뜨거운 연인들은요, 서로만 쳐다봐요. 민망하게. 근데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하면 뭐가 멀어요? 눈이 멀어요. 그냥 안 보여요. 뭐 아까운 것도 없고, 뭐 그냥 뭐 계산도 안 되고, 그저 그냥 사랑할 그 대상만 보이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모든 거 다 보이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한 영혼, 우리가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로 이 베드로처럼 그 사람에게 뭐예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우리 한 사람을 향해, 내가 그 한 영혼을 향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그에게로 주목해야 됩니다. 그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여러분 아까운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해 주목했습니다. 그 다음 한 일이 뭐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사도행전 3장 7절에 보면 오른손을 내밀어. 자, 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뭐예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랑은 내 손을 먼저 그 사람에게 내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아프게 했지만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여러분 용서의 손을 내밀고, 여러분 나와 힘들게 했지만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여러분 친절의 손을 먼저 내밀고, 여러분 오늘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쩌면 그 사람은 혼자 힘으로 못 일어나요. 누군가의 손이 필요한 겁니다. 그 누군가의 손이 오늘 바로 주님은 우리의 손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랑의 손을 내밀어 줄 때 그 사람은 내 손을 잡고 여러분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과 함께 걸으며 뛰며 이제 어디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 이제 성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지성소가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 성전 안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 나 혼자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 혼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손붙잡고 함께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고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 주저앉은 자를 일으킨 건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온 건 우리들의 입으로 외쳤던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넸던 우리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일어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세상에서 그 한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낫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주저앉은 자가 일어났던 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그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